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상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톰 라이트의 바울평전 마지막 제4편입니다. 12장 고린도 2,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풀려난 때는 56년 중반쯤이다. 바울은 몸으로 당하는 고난에 익숙해졌지만 에베소에서는 이전보다 심한 고문을 겪었다. 내면의 고통은 훨씬 더 했을 것이다. 이런 상처를 부여안고 맨 처음 찾은 곳이 골로새였다. 에베소의 악몽과 그보다 더 심했던 고린도의 악몽이 그를 힘들게 했다. 그럼에도 그는 마케도니아로, 빌립보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밖으로는 싸움이, 안으로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사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좋은 소식을 가져온 디도를 만남으로 큰 위로를 얻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도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가 풀어지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사도 사역이 지독한 비판을 받았던 바울은 이제 사도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다. 바울은 계속하여 자신이 행하는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가 높이 올리신 주, 바로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바울을 만난 디도는 고린도 사람들이 참여하며 바울을 만나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었다. 바울은 고난받는 사도로 어쩌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기이한 체험과 몸에 지니고 있는 가시의 신비를 말한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겪은 끔찍한 대립과 에베소에서 겪은 붕괴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다가오든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의 대표로서 인정받는 자임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었다. 바울은 57년에 로마서를 썼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지중해 동쪽의 사역에서 서쪽의 사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였다. 그가 전한 메시아의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로마를 거쳐 당시 세상의 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까지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41년에 로마 황제가 된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들을 대거 쫓아냈었다. 바울의 동역자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로마를 떠나 49년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다. 그러나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자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은 철회되었다. 로마에는 예수를 예배하면서도 사실상 접촉이 전혀 없었던 상이한 그룹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서로 다른 가정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16장의 인사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로마서는 복음의 형상을 따라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균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로마 황제와 그 배후에 있는 어두운 권세들이 또 다른 왕이신 예수가 계심을 전하는 좋은 소식에 맞서려 한다면 그 메시지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의 핵심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온 세상의 정당한 주권자로서 당연히 주님의 지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다. 이세의 뿌리는 세상 모든 민족을 통치하게 되는 분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늘 말씀하셨던 일을 하셨다고 증언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이다. 바울은 한 분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이셨다고 보았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분을 믿는 모든 이는 이제 그 언약의 완전한 지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할례로 만들 수도 없고 율법을 따름으로도 만들 수 없다. 그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신선한 행위며 이 사람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첫 부분인 1장에서 4장까지의 핵심이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주제였던 새 출애굽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게 여러 차원에서 설명한다.
바울은 아담에서 메시아까지 기본 진술을 마친 후에 출애굽 내러티브를 다시 이야기한다. 세례의 바다를 통과한 새 아브라함의 후손은 온 인류를 관통하는 아담의 기질 때문에 탄식한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메시아의 백성을 새로운 피조 세계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은 그 어떤 것보다 풍성하며 심오하고 힘찬 생명력의 절정이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바울 서신 중 가장 꼼꼼한 논증 가운데 하나이다. 유대의 고전 양식을 따라 기도라는 틀 안에서 탄식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맺는다. 토라의 목표는 바로 메시아이다. 메시아는 율법의 목표이므로 믿는 자는 모두 언약 지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메시아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고 결코 단절될 수도 없다. 로마서의 세 번째 부분의 이 중심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 12장에서 16장은 교회에서의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가르쳐준다. 참 예배자는 새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미 동이 텄고 언젠가는 완전히 밝아질 낮의 빛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윤리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 지체들이 여러 차이를 넘어 서로 존중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메시아 패턴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되새겨준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패턴이다. 모든 지체가 전통의 장벽을 초월하여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로마 황제의 이데올로기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것이다. 로마서는 가장 황홀하고 흥분을 자아내며 가장 치밀하고 어려운 글 가운데의 하나이다. 지성과 영혼의 도전을 던지는 글 가운데 하나이며 교회사 속의 어느 시대에나 귀중한 가치가 있고 어쩌면 다른 어느 누구의 역사에서도 가치가 있다 할 만한 글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13장 다시 예루살렘,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연보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가 되었다. 이 연보 사업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소망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메시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없다는 것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8장 9장과 로마서 15장에서 밝힌 바 있다. 예수님이 베푸신 너그러움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만일 민족들이 유대인들의 영적 복을 나누어 가졌으면 유대인들의 물질적 필요를 돕는 것이 옳고도 합당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연보 사업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귀하게 여기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또 이방인 교회가 새 종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유대 세계는 예루살렘 성전을 도울 목적으로 유대의 성전세가 온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부과되어 있었다. 성인 남자 한 사람이 2드라크마를 내야 했다. 성전세는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도 멀리서 성전 예배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로마의 관리들은 성전세가 안전히 전달되도록 신경 썼으며 순례자들은 을에 큰 무리를 지어 여행함으로 안전을 도모했다. 그래서 바울도 연보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다. 바울은 7명의 팀을 조직하여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애썼다. 이 연보 전달은 고대 세계 여행에 보통 따르던 여러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비록 거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기뻤으리라. 이 여행은 두 순간으로 유명하다. 첫째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하여 다시 살린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일행이 에베소 남쪽 밀레도에 상륙했을 때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유언과 같은 고별사를 전한 것이다. 이 고별사에서 바울은 자신과 교회가 당면한 여러 위험을 말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도 복음의 말씀과 함께 전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 사람들에게 약한 자를 돕는 일을 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일깨웠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방문이 되리라고 설명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을 버렸다고 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몹시 동요했지만
바울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그 주님의 얼굴처럼 예루살렘을 향했지만 그런 다음에는 예수와는 달리 로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어 서로 포옹한 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배까지 배웅했다. 바울 일행은 두로를 경유하여 가이사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고 경고했다. 모든 이가 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결박당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마침내 57년 초가을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들은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참여하여 열심당원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기를 원했다. 정결의식은 한 주가 걸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상황은 그들이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것이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알았던 몇몇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바울에게 극심한 적대감을 가졌던 이들은 사도행전에 걸친 기사대로 죄목을 조작해냈다. 이 인간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이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고 성전을 무시하라고 가르쳤소.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이교도인 자기 친구들을 이 성전에 데려왔으니 이렇게 우리 성전을 더럽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증명했소이다. 사람들은 때로 몰려와 바울을 잡은 뒤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치며 손톱으로 핥히었다. 근무 중이던 로마 호민관이 신속히 개입한 덕에 바울은 목숨을 겨우 건졌다. 호민관은 병사들을 시켜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나 무슨 일 때문에 소동이 난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바울은 호민관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허락을 얻어냈다. 그것은 값진 노력이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자 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군중은 바울이 토라를 내버리고 성전을 멸시하며 그들의 원수와 벗이 된 자라고 소리질렀다. 그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라. 저런 자는 살 권리가 없다. 호민관이 고문으로 진상을 밝혀내려 하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다. 먼저 유죄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로마 시민에게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당시 로마 시민은 여권과 같은 배지를 가지고 있었다.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호민관은 바울의 태생적 로마 시민권에 꼼짝 못하고 대제사장과 모든 사내들은 의원을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단숨에 주도권을 잡은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세히 전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 열성 분자들의 음모를 알게 된 호민관은 백부장들에게 병사 100명, 기병 70명, 호위병 200명, 도합 270명을 준비하게 하여 예루살렘에서 160km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게 했다. 호민관 클라우디우스 루시아스는 가이사라에 있는 총대에게 서신을 보내어 바울이 유대인 내부의 다툼으로 문제가 생겼을 뿐 옥에 가둘 만한 어떠한 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총독은 벨릭스였다. 그는 차갑고 부패한 관리였다.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죄목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열망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벨릭스는 바울이 연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뇌물을 바랬다. 그래서 바울을 자주 만났다. 그러나 2해가 지나도 뇌물 한 푼 들어오지 않았고 벨릭스는 그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다.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원했던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보다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쪽을 택했다. 바울이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한 연설은 아레오바고 연설이나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사보다도 길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바울이 거듭했던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바울은 늘 충실한 유대인이었고 그런 유대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바울은 거듭 고발을 당했지만 유대 전통과 문화와 삶의 방식을 뒤집어 엎으려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 연설의 핵심은 사도행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다소의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풍성한 이 세 번째 기사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근본적 질문, 즉 무엇이 바울을 지금의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다메섹 도상 사건은 그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이 그가 품었던 꿈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맺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또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게 해준다. 바울의 증언은 토라와 율법의 목표이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의 죽음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완전히 격파되었으며 이 죽음을 통해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진 새 백성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장벽이 사라졌다. 이처럼 죄 용서는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안에 포함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죄 용서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 체험 때부터 견지해 왔고 남은 생애 내내 견지해 가는 복음 이해의 핵심이다. 그는 자신의 운동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그 복음이라고 말하려 한다. 바울은 당시 최고 통치자들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고하게 선포했다. 첫째, 메시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첫 번째 사람이 되실 것이다. 둘째, 메시아가 이 백성과 이방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다. 바울 앞에는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인물과 현재 유대인의 왕인 인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누구보다 먼저 성경이 말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생생히 깨달은 이는 바울 자신이었다. 정작 그의 이야기를 듣던 귀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고 했고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결국 그들은 바울이 죽일 만한 이도 아니요 묶어둘 만한 이도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풀려날 수도 있었다. 바울은 이 상소로 말미암아 비록 사슬에 묶인 채 로마로 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로마로 가게 된 것이다. 그는 이 땅에서 지존 행세를 하는 왕 앞에 그것도 무력한 죄수의 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는 약할 때 강해질 것이다. 제3부 바다 14장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그리고 그 너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실로 신비로운 일은 죄수인 바울 자신이 이 여정을 책임지는 자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선주도 선장도 아닌 죄수가 느닷없이 두목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바울은 그를 호송할 책임을 맡은 특별한 관리인 백부장 율리우스가 있었다. 배는 무라를 거쳐 미항으로 향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항해가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조와 선장의 조언을 받아들여 여행을 강행했다. 바울의 말대로 배는 유명한 동복풍을 만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풍랑을 만난다. 초죽음이 된 상황에서 바울은 배가 파손되지만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전한다.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악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었다. 상륙한 몰타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섬의 지도자의 환대를 받고 그의 아버지와 수많은 주민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리고 다시 항해할 때까지 59년에서 60년에 이르는 동절기 내내 그 섬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석 달 후에 몰타 섬을 떠난 바울 일행은 이탈리아 보디올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바울은 환영하는 그리스도인 그룹을 만난다. 그때가 60년 초로서 그가 베베를 로마로 보내 그의 유명한 서신을 전하게 한 뒤로 거의 3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바울은 로마에서 따로 머물 수 있게 허락받았다. 그 후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네로 황제에게 끌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60년대 초는 로마와 유대의 관계가 점점 더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던 시기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우 담대하게 가르쳤다.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추측으로만 알 뿐이다.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침묵한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어 땅끝까지 나아갔음을 증언하려는 그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의 이야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다. 그렇다면 거기서 사도행전을 멈추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바울이 가택연금이 풀린 62년이 아닌 로마 대화재 직후인 64년에 순교했다면 그 2년 사이에 스페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초기 로마 주교 클레멘스는 1세기 말 바울에 관해서 이렇게 썼다. 그는 7번이나 사슬로 묶이고 유배를 당했으며 돌에 맞았고 동에서나 서에서나 설교했다. 그런 뒤 그는 그의 믿음에 걸맞은 진정한 영광을 얻었으며 온 세상의 의를 가르쳤고 서쪽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렀다. 마침내 그는 통치자들 앞에서 증언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 거룩한 곳으로 갔으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탁월한 본보기가 되었다. 클레멘스는 바울 시대에서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바울이 죽고 나서 3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글을 썼다. 바울은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구금할 때 동쪽인 서쪽으로 갔을지 모른다. 어쩌면 바울은 64년 이후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다시 잡혀 재판을 받았을지 모른다. 어쩌면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쩌면을 달고 살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가오는 죽음에 어떻게 다가갔을지를 살펴볼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뒤로 물러서서 이 사람과 그가 한 일을 묘사한 더 큰 그림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5장 바울의 도전. 바울의 도전. 바울은 무엇을 하려 했는가? 그가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는 왜 유대인들에게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꾸 회당을 찾아갔을까? 왜 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를 계속 일하게 만들었던 동력원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중심에 자리한 어떠한 동인이 그를 움직였을까? 그는 왜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예수 운동을 시작했을까? 상당히 짧은 시간을 거쳐 4세기, 5세기에 우리가 지금 보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된 운동을 왜 시작했을까? 허다한 약점을 지닌 이 사람이 이처럼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을까? 바울의 출발점은 항상 예수였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놀랍게 이루신 분이요 참 사람이며 참된 형상이셨다. 그는 몸을 갖고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 유대교 유일신론을 저버리지 않고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안에서 예수를 주로 예배하며 주라 부르게 되었다. 무엇보다 예수는 온 세상의 참된 주로 당신의 나라에 오셨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당신 백성을 부활시키실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인 현재도 그 강력한 메시지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변화시키셨다. 예수는 출발점이요 동시에 다다를 목표이시다. 예수는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목적은 그의 백성을 따로 떼어내 하늘로 다시 데려가려 함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일, 곧 인간의 영역인 땅에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의 삶을 이식하는 일을 완결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 계획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예수가 이루신 일은 이제 그의 영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바울은 예수가 죽고 부활했을 때 위대한 변화가 온 우주에 일어났다고 믿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또는 다시 나타나실 때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가 될 그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었다.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교회가 모든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유대인이 품은 소망의 중심 특징이라 여기는 것들을 강조했다. 그것은 한 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고 부활 자체였다. 바울이 중요시한 것은 메시아 종말론, 그리고 그 종말론을 구현한 공동체였다. 바울은 늘 한 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시리라고 믿었다. 바울은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으며 그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나리라고 선언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메시아 안에서 그리고 영을 통해 이루셨으며 또 이루실 것이다. 그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그 일 가운데 큰 작업을 마치셨다. 이제 하나님은 복음과 영을 통해 사람들을 바로 잡으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복음이 행하는 일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변화시켜가는 대리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유명한 칭의론의 핵심이다. 바울의 특별한 소명은 이방인의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진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메시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거룩해지는 길은 메시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메시아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역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이유이다. 토라에 대한 바울의 열심은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다. 바울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은 믿음을 보이는 순종이었다. 믿음의 순종은 예수를 전하는 메시지에 마음을 다하고 인격을 다해 충성하는 반응이다. 바울은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충실한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메시아에게 성실을 다하고 이 메시아 안에서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 행동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 자신을 죄를 향해 죽은 자로 여기고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는 살아있는 자로 산정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 언젠가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들은 삶 전체를 이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울은 늘 예수의 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인간의 역할도 못지않게 강조했다. 창조주는 갖가지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사람, 특히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일한 자였다. 바울은 에너지와 끈기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기탄 없이 흉금을 터놓고 말하는 습관을 가진 자이다. 그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눈치 보는 일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곤 했다. 그는 심지어 대제사장도 꾸짖는 사람이었다. 그가 쉼없이 일하고 저돌적 에너지를 발휘한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며 그와 함께 일하길 원하고 그가 떠날 때 울었던 것은 그의 열린 마음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으며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은 무한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것에 본을 보였는데 지극하고 풍성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메시아의 사랑이 바로 그가 가르친 것이었다.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했다. 그렇게 하여 일이 다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하여 그가 시작한 운동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바울의 성공은 그가 쓴 서신 때문이었다. 복음을 열렬히 변호했고 이단을 공격하려는 젊은 개혁자 시절에는 갈라디아서와 동행했다. 어른이 되어 슬프게도 세상 일이란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고린도서와 함께했다. 마지막에는 그 어떤 것도 왕이신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되새겨주는 로마서와 동행한다. 바울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징이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통일성과 다양성이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가족으로서 유대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온 세상을 포함하는 가족이기도 하다. 하나 되는 가족이면서 거룩한 공동체이다. 여성, 돌봄, 교육, 사랑, 가정, 코이노니아, 철학, 전도와 선교의 주제가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삼중 전통을 충실히 파고들어 이들 전부를 예수와 성령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기초를 세웠다. 후대의 어떠한 사상가도 바울만큼 복음을 널리 퍼뜨린 사람이 없었다. 바울이 품었던 꿈은 통일되고 거룩하며 외부를 바라보는 교회였다. 바울이 품었던 꿈, 곧 옛 이스라엘을 다룬 성경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늘 기도하며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사회와 정치에 맞서면서도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이에게 선을 행하는 통일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늘 중심을 이룰 것이다. 그의 우뚝 솟은 지적인 성취, 예수와 영을 중심으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하여 그를 에워싼 철학세계에 도전을 던진 그의 신학적 시각은 교회 전체에 꼭 있어야 할 탄탄한 틀을 제공할 것이다. 바울과 그 후계자들이 역설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기도이다. 바울은 항상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는 성실과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이다. 유대의 스타일의 성실을 고백하는 기도, 그러나 메시아를 따라 다시 정립한 충성을 고백하는 기도이다.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유일신론을 고백하는 기도이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과 한 주가 계시니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과 한 주가 계시니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로 만든 기도문이다. 그 기도로 바울은 한 종교가 아니라 새 백성, 새 공동체, 새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거듭 그 기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그는 그 호흡의 박자에 맞춰 그 기도로 기도한다. 그는 그의 가장 깊숙한 내면의 자아 속에 자리하신 영의 호흡을 따라 그 기도로 기도한다. 그는 자신의 피스타스, 자신의 충성,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 한 분 하나님, 한 주를 선포한다. 그가 평생에 걸쳐 한 일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를 누구에게나 드러내놓고 거침없이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한 분 하나님을 그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숨까지 바쳐 사랑한다. 이상으로 톰 나이트의 바울 평전 내용 정리를 모두 마칩니다.